오늘은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슈는 제가 몇 달 전에 여성 목사 안수를 어떻게 개혁파 신학에서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는 인터넷을 통해서 반향을 일으켰고 또 여러 분들이 저한테 문의 전화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가르친 여성 목사 제도에 관한 관점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르쳤던 여성 목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개혁파 장로주의 입장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항상 나오는 게 뭐 있죠? 통일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일교를 좀 분별하는. 한번 자, 요즘 뉴스에 매일 나오는 통일교,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보고서 한 번에 이렇게 간단하게 통일교 핵심 이슈를 정리하고 부제로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볼까요? 네. 자, 모든 질문의 시작입니다. 왜 지금 통일교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가? 뉴스 보시면 많이 나오죠. 통일교의 이름으로 뭐 나오면서 정치인들 연루돼 있고 로비 자금 받았다 그러고 금품 제공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종교와 정치가 부적절한 연결 속에서 막 떠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받아야 되냐, 특검 여야 할 거 없이 다 찬성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통일교와 관계돼서는 도대체 통일교가 뭔가, 두 번째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논란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1부가 끝나면 2부에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는 정치 참여를 건강한 기독교인들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잠깐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보시죠. 통일교의 첫 번째 열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두 개의 얼굴을 이제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이거 보지 마시고 통일교는 합법적인 겁니까? 불법적인 겁니까? 다시, 합법적이다, 불법적이다? 자, 불법적이다? 땡! 합법적입니다. 사회학적으로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도 탁명환 소장님이 통일교를 파다가 안기부에 끌려가서 고문당했어요. 네가 뭔데? 평화, 통일, 가정을 말하는데 네가 뭔데? 고문당했다고. 왜? 합법이요? 불법이요? 합법이니까. 사회적으로는 합법이에요. 그래서 정당한 기독교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합법이니까. 사회학적으로는 뭐라고요? 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사회학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반드시 뭘 생각할 때 그것이 기독교적 신학적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신학적 관점을 보면 합법, 불법 이걸 떠나서 우리는 그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이단입니다. 이단. 합법이니 불법이니 그거 싸우지 말어. 자꾸 합법이라면 그렇다 그래. 우리는 합법, 불법 관계없어. 우린 걔네들이 뭐라고요? 이단이요. 걔네들 합법입니다. 종교 활동하는 거 다 합법입니다. 포교 활동하는 거 다 합법입니다. 선례가 다 있습니다. 괜히 끌려갔다가 우리 잘못됐다 우리만 손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 보지 않고 기독교 신학으로 볼 때는 그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단이다, 이단. 뭘 훼손하는? 복음. 아까 복음 가운데 갈라서 1장에 무슨 복음 나왔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밑에 빨간 글씨만 읽고, 제가 오늘 판을 안 들고 왔는데 빨간 글씨만 시작. 합법이, 다시 한번 시작.
아멘. 합법이 꼭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사회 구조학, 사회학적 동물이라서 사회가 그냥 합법이라면 그런가 보다. 뭐 이정부 씨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저 정부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근데 꼭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회학적으로, 정치학, 구도적으로 이야기 안 하니까 반드시 뭘 기준으로? 네, 교리, 신학,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교회는 법정이 아닌 복음의 잣대로 분별합니다. 아멘. 자, 요거 가져가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열쇠. 여기는 부산대 장신대 교수의 글을 쭉 읽어보니까 부산 장신대 탁지일 교수님의 글을 쭉 읽어보니까 통일교를 이렇게 불렀어요. 기업평 뭐라고요? 기업평 이단으로 아주 탁월하게 딱 명명하셨더라고요. 기업평이니까 합법 불법 아까 했잖아. 합법.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기업평 이단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 왜 그러는가? 종교의 탈을 쓰면서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쭉 세보니까 80개 정도의 주식회사와 언론, 출판사와 학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는 것만 몇 가지만 해볼까요? 선문대학교 어디 거예요? 알고 계셨죠? 주식회사 일화. 어우, 잘하시네. 어디요? 맥콜. 그렇죠. 그건 맛없어서 안 먹는 거죠? 맛없어서. 자, 여기 잘 보시면 세계일보, 자, 워싱턴 타임즈, 뉴욕 타임즈 말고 세계일보, 이거 다 두 가지만 올려놨어요. 제가 80개 가운데 제가 한번 가본 데가 있어가지고 올려볼게요. 용평 리조트, 파인 리조트. 다음부터 안 갈랜다. 용평 리조트 다는 아니고요. 골프 치는 곳, 파인 리조트, 골프 치는 모든 게 다 이 사람들 80개의 주식회사와 언론, 출판사와 학교를 갖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기업입니다. 신도수는 굉장히 작아요. 19,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신도수는 많은데 뭐는 많아? 신도수는 적은데 이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거 하나 중에 천정궁 건축의 현찰 254. 나 이렇게 강의 하나 안 올렸거든요. 천정궁 본부 안에 현찰 290억 있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썼어요. 이번에 특검 하진 않았지만 그 조사해 보니까 이 궁 본부 안에 현금으로 290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정도면 돈이 많아 적다? 무슨 이단이기 때문에? 기업형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돈이 많다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이 돈과 조직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 쓰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이따 얘기할 것이고,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이니까 무엇이 다른가? 다 글씨가 보이죠? 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을 실패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볼게요. 자, 예수님이 구원자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될 사명을 갖고 왔어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뭘 해야 돼요? 지상 천국에서 자녀를 낳고 지상 천국을 만들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못 오해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그래서 뭘 못했어요? 결혼을 못해서, 그래서 실패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만 가능하게 됐다. 그럼 육적인 구원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메시아를 보낸 문선명을 통해 구원받는 게 그게 교리예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봐요. 맨 밑에 예수님은 결혼을 통해서 지상 천국을 이루랬으나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사명을 완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예수의 구원은 뭐라고요? 미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의 선포는 시작.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완성이고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도 미완도 아니고 구원의 뭐라? 완성이. 다른 거예요. 여기가 달라요. 자,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결혼을 하는 바람에 미완 실패해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재림 예수를 보냈다. 재림 메시아.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문선명이에요.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요 한번 보실까요? 요거.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타락해서 원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인류가 타락한 게 뭐냐? 이때 이 사람들은 하와가 두 번의 성적인 간음을 저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랑? 뱀을 조종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과 간음을 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고, 두 번째는 하와가 본 남편인 아담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사탄과 맺은 것은 영적인 타락이고 아담과 맺은 것은 무슨 타락? 육적인 타락. 그래서 이 영적 구원과 육적 구원이 다 필요한데,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결혼을 하셔서 지상 천국을 완성했다면 영적, 육적 다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결혼을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였기 때문에 뭐만 구원하신다? 영혼만 구원하신다. 그래서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굴 보냈다고요? 문선명을 보내서 문선명을 가정운동을 해서 문선명의 피가림을 통해, 그죠? 요즘 피가림 합동결혼식 하잖아요. 합동결혼식 통해서 그 가정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영적 육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미쳤어 안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맨 밑에 두 줄만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구원 오직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메시아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천사일지라도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해결하지 못한 육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재림주를 보냈으니 그가 바로 문선명이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통일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안 기다리겠지. 이미 왔으니까. 오신 분이 누구라고? 문선명과 이 지상에서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왕국. 돈은 거기다 쓰려고 해요. 지상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정치로 이루려고 돈을 걷다 쓰는 거예요. 벌어서.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종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사람들은 통일교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8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라는 어디에? 빌라도의 신문 앞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당신이, 빌라도가 신문하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근데 왕이면 당신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을 왕이라고 부르는데 당신의 나라 그럼 왕이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있었다면 내 신하들과 내 부하들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도록 놔두겠느냐?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맞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럼 네가 주장한 게 도대체 뭐냐? 내가 주장한 건 진리다. 성령이 있으면, 진리가 그 마음에 있으면 너는 알 것. 무슨 소리를 뭐니? 이 빌라도가 마중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할 정도로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여하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 세상에는 음식 가운데 뭘 먹게끔 하는 거라고요? 에피타이저를 먹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이고 가시적이고 문자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문선명은 이제 자신의 이 가족 그리고 대대로 문선명이 주인이 되는 통일왕국을 이 지상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만 볼게요. 이 사람들의 특성은 돈, 사업, 정치적 연결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하지만 결국 조직에 뭘 세운다고요? 왕국 세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최고의 사람은 당연히 누굴까요? 문선명이죠, 문선명. 그래서 이 지상 왕국 건설이나 종교적 목적이 바로 통일교가 정치에 그토록 집착하는 태생적인 이 DNA입니다. 계속 로비할 거예요, 로비. 그래서 이들은 왕국 건설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일교의 정치 접근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뉴스에는 스캔들 났다, 뭐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스캔들라 말하잖아요. 얘들은 몰라요. 윤某某라는 부장이 돈을 안 줬는데도 줬다고 말할 수도 있고 준 것을 뻥튀기 할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인은 여기 보면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해서 목적만 이루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이단들을 거짓말 잘해요, 못해요? 잘합니다. 우리는 어떤 뜻이 결과가 선하려면 결과만 선해서는 안 되고 과정이 다 선해야 돼요. 근데 이단들은 결과만 선하면 되기 때문에 과정은 선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 정치를 종교적인 행위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정치를 엄청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이거 특검 받으면 뭐라 그래요? 이거 고구마 줄기 올리면 고구마 우르르 따라오잖아요. 엄청나게 하는 거죠. 정말 죄송한데 80년대 북한 땅을 밟은 대한민국의 여러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문선명의 자금을 가지고 간 겁니다. 사실은 그거 밝혀지면 난리 나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함구하죠, 함구. 근데 그 당시는 문선명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선명하고 김일성은 형 동생 사이였으니까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전부 그 돈. 그때부터 계속 정치에는 통일교의 자금이 따라왔고 지금도 정말 요거 내가 녹화해서 누가 들어서 저를 고소할 수도 있지만 이제 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지금 정치인들 가운데 유학 자금을 통일교가 많이 된 겁니다. 많이 된 겁니다. 많이 된 거예요. 그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의 자금을 출처해 보면 사실은 통일교에서 받은 금액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그 다 밝히면 다 올라와 안 올라와요? 올라온다니까. 힘든 문제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또 뭐 예배에 참여하면서 뭐 고개도 숙이잖아요. 경배도 하고. 문제가 참 심각한 겁니다. 정치인들의 행사들이 지금 가끔 보면 뭐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지만 뉴스 같은데 보면 신문 같은데 보면 이 한학자 앉아 있는 데 가서 고개 숙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부 예배 행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함으로 얻는 유익이 너무 많아서 유익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 딱 하나 때문에 그렇게 굽신거리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는 요양보호사가 있잖아요. 그죠? 미국의 요양보호사의 거의 한국인 대부분들은 통일교 사람들입니다. 통일교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쯤 되시는 분들을 잘 요양하고 외국 분들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법이 거의 없죠. 왜? 세금이 어마무시하니까. 전부 거의 다 사회에 환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회와 환원하는 곳이 바로 놀랍게도 80개의 주식회사하고 학교인데 전부 어디라고요? 하나로 돌아가요. 통일교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는 이게 너무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돼서 법적으로 끊어냈습니다. 통일교를. 너무 큰 문제가 되니까.
한국도 1월 날이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근데 뭐 때문에, 참 제가 말하기도 참 거북스러운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한국 정치가 통일교를 끊어낼 수가 없는 아주 무서운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남의 교리 내가 뭐 알아서 뭐 하려고, 그게 아니고 조심해야 돼요. 교회도 이게 우선되는 순서가 되면 교회도 점점 그냥 지상왕국처럼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주님 사랑 교회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 사람도 아니라 우리 주님만 경배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흔들리지 않게 5가지 제가 핵심 체크리스트를 갖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빨간 것이 첫 번째 1번 시작. 예수님 충분한가?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는 순간 그건 다른 복음의 이단입니다. 아무리 합법적이라도. 예를 들어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모자릅니까? 모자라요. 누굴 붙잡아요? 에? 옆집. 안산홍 어머니 하나님 누구? 장길자 붙잡잖아요. 장길자 아닌가? 맞죠? 네. 우리 교회 장길자 안 계시죠? 혹시 계시면 계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계명을. 아니, 정유라라는 이름 아세요? 이름 요즘 계명한 사람 많대. 최순실 딸 뭐 이름이었다고. 그래서 혹시 장길자 있으면 또 이름 바꿀까 봐. 절대 안 돼. 사람이 와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분은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두 번째는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이것도 확실해야 돼요. 어느 목사의 말이 최종적의 권위가 아니라, 어느 교주의 말이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최종의 권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세 번째, 구원은 은혜인가 조건인가? 자, 답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자, 맞아요?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0.1%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여러분들을 비교하면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다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때가 되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귀를 뚫어 성령께서 큰 소리로 충성아 라고 말하실 수 있게 하셔서 들리게 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믿음은 없지만 믿음을 그냥 쑤서 집어넣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걸 믿습니까? 근데 왜 자랑해? 왜 교회에서 자랑해? 왜 자랑해? 다 해냈는데 뭘 자랑할 게 뭐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 의미보다 훨씬 중요한 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뭐 때문에? 구원은 뭐 때문에? 은혜. 자, 마지막 네 번째, 단체를 숨기면 일단 의심하셔야 돼요. 통일교도 다 숨깁니다. 다 숨깁니다. 정치 자금 받을 때 처음부터 통일교로 받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할까요? 목사들 북한 갈 때 문선명이 줬다고 안 받았을 거예요. 기업 이름으로 후원 받았어요. 근데 그 기업 이름이 누구 거라? 문선명 거야.
그래서 나중에 너네 교회에다 다 통보할 거야. 협박해가지고 북한 갔다 온 거 말도 못하고. 그랬던 때가 80년대 있었어. 한국교회가 모두의 죄악으로 생각해서 함구한 것뿐이지. 지금도 정치인들이 유학을 다니고 많은 선지기사들이 유학 가서 가금들이 문선명 이름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전부 그 회사, 그 기업 이름으로 올라와요. 장학계 이름으로. 근데 루트는 전부 누구 거? 그리고 초대를 다 해. 초대 나중에 다 초대하고 사진 다 찍어. 그럼 끝나는 거야. 사진 다 찍으면 이제 영상에 남기면 끝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마지막에 남기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음성 통화 내용, 사진, 영상 마지막에 다 제출할 거예요. 그럼 다 끌려옵니다. 다 끌려와. 그런 표거 방식 정말 못됐죠. 마지막에 가정과 관계를 끊게 하면 바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거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지나가고.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여러분들, 통일교회 정치 참여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지상에다가 뭘 세우는 거기 때문에, 왕국을 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상에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이 있는 터를 뭐 했다 그랬어요? 바라보았어요. 바라보았다고. 하늘에 있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볼 때 이 정치와 관련해서 자 묻습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기독교인들 정치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첫 번째 원리, 첫 번째 원리, 정치 참여 자체는 죄가? 그럼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부지런히 정치 참여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 안에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치하죠?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투표하잖아요. 5년에 한 번씩 정치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참여하는 겁니다.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도 하고요. 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시민으로서 책임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관료가 되었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정도로 기독교인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은 감사하게도 참여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지 않고 정치에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고요? 선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 우리도 정치에, 기독교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할 때 반드시 이제부터 제가 오늘 이거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기준입니다. 제 강의 아니고 제가 개혁파 신앙의 중요 핵심으로 요약한 3가지니까 반드시 문제는 참여 자체가 아니라 참여의 방식과 뭐예요? 목적이. 교회가 권력의 도구가 되는 순간 복음은 힘을 잃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우리 교회 분들이 그런 분이 계시면 다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당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이다.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정치인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근데 다 하고 있잖아. 다 하고 있잖아.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절대화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크리스찬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참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 중요해요. 가치 수어가 정치 숭배로 바뀔 때 이 사람은, 이 정당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이니 이 정당을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성도들이 아멘 그러는 거야.
따라해 볼까요? 미쳤다. 미친 거야, 미친 거. 미쳤다고. 미쳤다고. 하나님은요, 바벨로나에, 그죠? 페르시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요 영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주의 주이시요 모든 나라의 왕 중에 왕이시로다. 고백했어요. 그는 절대. 두 번째, 또 읽어요. 시작. 자꾸 교회가 안에 정치 때문에 혈육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절대 악으로 간주하면, 자, 구원의 대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볼 테니까 정치로 답하지 말고 신앙으로 답해 보세요. 김정은은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형벌을 받아야 될 지옥에 들어갈 사람입니까? 1번, 2번 시작. 자, 그러면 김정은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미 우리는 무너지는 거야. 정체로. 정치가 신앙이 돼버리는 거야. 공산주의가 나쁜 것이지, 우리는 김정은도 구원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북녘 땅일지라도 들어갈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집단을 정치화하거나 숭배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세 번째, 시작. 섬김, 수고 다 사라지고 분노, 적대, 공격만 있는 정치 형태는 절대 기독교인들이 참여하면 돼요. 기독교인들은 섬기는 거예요. 정말 밑바닥에서 섬겨야 돼요. 자, 이 세 가지를, 경계할 세 가지를 잘 두고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자,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세 가지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네, 교회는 당파가 아니라 뭐라고요? 제가 설명해 놓은 거 보세요. 특정 정당의 대변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는 민주당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고, 국민의힘의 단점과 장점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칭찬할 부분은 칭찬해야 되고, 꾸중할 꾸중은 꾸중해야 돼요. 잘못된 것 가지고도 계몽령이라는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반대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 대통령 누구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예? 이재명? 아니요, 이재명.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정해야 돼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이재명 대통령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해야 돼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이라 부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윤또라이라 부르고. 놀라운 건 둘 다 목사고, 놀라운 건 그 목사 밑에 있는 성도들이고, 한쪽에는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나가고 한쪽엔 서초동에 집회에 열심히 나가고, 이쪽이 죽어야 할 대상으로, 이쪽이 죽어야 할 대상으로, 어느 누구도 구원의 대상으로, 어느 누구도 수고와 섬김과 없어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는, 듣기만 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의 정당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당입니다. 그러니 민주당의 나팔수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나팔수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자꾸 태극기 집회 보내지 마십시오. 지겨워. 자꾸 저한테 이재명 대통령 잘한 거 보내지 마세요. 그것도 지겨워. 제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은 이미 콩깍지가 휘었습니다. 이쪽은 이재명이라 부르고 이쪽은 큰일 나. 깨어 있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트럼프를, 지금도 김정은을, 지금도 시진핑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누굴 못 쓰겠어? 누굴? 정말 뭐 공산주의 같은 정권이 들어서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철저하게 회개해봐. 한번. 일제 신사 참배의 교회 97%가 전부 절할 때 나머지 3%가 신사 참배를 반대하며 버텼지만 해방이 되고 5년이 채 안 된 6.25 동란을 겪을 때 모든 한국 기도 교회 성도들이 3% 신사 참배를 거절한 그 3%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신사에 참배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6.25 동란을 겪게 하셨다고. 한국 교회는 강대상을 가지고 피난을 가면서도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주일날 강대상을 그 산에서 피면서 예배를 드리며 뜨겁게 눈물을 흘렸던 국가라고. 그런 국가가 왜 정치로 이분화됐습니까? 제가 볼 땐 너무하다. 제가 너무 우격다짐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깨어있어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이번에는 이게 마음에 드네. 그럼 이 당을 찍을 수 있어야 되고, 이번에는 요게 더 마음에 드네. 그럼 어느 당? 요 당을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당 찍는 사람은 사람이 누구든 말든 뭐 관계없어 계속 이거 찍고 못 먹어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지한 성도들이지 그거면. 무지한. 자, 다시 교회는, 성도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정치인이 되라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의 정책들을 면밀히 살펴. 얼마만큼 이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가, 시민의 목소리가 돼야 돼. 그렇게 참여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시작. 아까 얘기했죠. 이 정권은 하나님의,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교회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 시작. 자, 정치 참여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과 무엇? 기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성탄절 칸타타의 오남이 그랬나? 오남이? 그 시브리서 말씀 가져온 분이 오남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거 했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오남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정치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치인들이 딴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진짜. 자, 이거 뭐 제가 정리하고 이것만 그냥 마칠게요.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이단은 왜 정치와 결탁하느냐? 시작. 지상 왕국입니다. 통일교는 통일 왕국입니다. 재림주 문선명이 왕이 되는 통일 왕국. 그래서 정치는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정치 앞에서 어떻게 한다? 시작. 복음을 맛보게 하는, 에피타이저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6절 중요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세상에 있으나, 우리 주소는 어디 있어요? 육체 주소. 그러나 우리 영적인 주소 이거예요. 정치 이런 것들에 너무 희생양이 되지 말고. 모르겠어, 오늘 강의 끝나면 똑같이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 끝났는데 이재명 대통령 미운 사람은 계속 미울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미운 사람은 계속 미울 거야. 막 그러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눈 감아봐봐. 눈 감아봐. 제가 전 대통령 이름부터 해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표정들이 확 죽일러 막 그런 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중간에 놓고 보세요. 다 중간에. 그런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가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